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쭉 이렇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주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이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가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사무엘상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 무엇을 세워달라는 겁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난주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의 왕을 세워 왕정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왕인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 본심으로는 일단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되 어떠한 조건을 달고 왕을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기로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검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보는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바로 한 사람 사울 왕을 사울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또 검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즉위까지 하는 이제 왕직을 수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하심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려고 할 때 보면 항상 뭘 따집니까? 족보를 따져요. 한국 사람 족보 좋아하잖아요. 문씨면 또 남편 문씨는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익점 할아버지로부터 몇 대 손이니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뻘 때네요. 우리 삼촌 뻘 때네요. 니는 내 손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랑 한국 사람이랑 성향이 비슷해요. 어떠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항상 뭘 얘기해요? 족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라 하냐면 기스입니다. 기스. 이렇게 차에 기스 날 때 그 기스. 하여튼 그 기스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하여튼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제일 영향력이 없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말로 끝발 없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는 짜들식이 유명한 집안 족보가 있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이 없는 그냥 아주 노말하고 평범한 집안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지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별 볼 일 없고 아무 영향력 없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석대로라면 그럼 누가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야곱의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보면 되거든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누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지파가 많이 받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열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맞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서열상으로는 저 밑이지만은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 지파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의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양대 산맥을 다 두고 말이죠. 예? 역시 핸드폰 하면 갤럭시, 삼성 그리고 애플 이렇게 이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희죽구리한 그 컴퍼니가 이렇게 자기가 셀폰 하겠다고 나온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성경에 보면은 물맷돌을 잘 돌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1000번을 던지면 1000번을 다 맞추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가지고 얘기하면 특등사수가 많은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을 잘하다 보니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참으로 기구한 역사 한 편의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도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때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이고 성직자잖아요. 성직자가 첩을 두고 있어. 이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다 보니.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도망을 갔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그 바람핀 그 여자를 또 데리러 가요. 장인어른 집에 직접 찾아가서 또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와.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가지고 잠시 그 동네에 이제 하룻밤 이제 묵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있는데 그 기브아의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윤관을 하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 이 당사자가 본 부인도 아니고 첩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도 참 기가 막힌 게 자기 그 첩의 그 부인의 시체에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로 보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랑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이 원체 싸움을 잘하니까 한 붙어보자 그래. 이래가지고 다른 지파가 붙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여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족속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니? 이래가지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여자들을 데려오고 하여튼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사건을 많이 일으킨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숫자도 적어 영향력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결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 저게 보시면 여러분 저 밑에 파란색으로 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제 세력이 넓죠. 유다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여러분 북쪽에는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에브라임 지파가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서로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형제가 의기투합하면 유다 지파랑 어떻게 해요? 맞짱 뜰 수 있는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한 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낑겨 있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저 노란 거하고 파란 거 사이에 녹색이 있죠. 그 녹색이 낑겨져 있잖아요. 넓게. 그 낑겨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인정하는 사람 모여 하면 유다 지파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에브라임 지파 인정하는 사람 모여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을 세울 때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장자 집안을 제끼고 어떻게 유다 집안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하자고 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왕이 나오면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야곱으로부터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이고 우리 앞으로 우리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도 나올 건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그 뼈대에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그럼 분명히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애매하게 정치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느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일단 끝발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도 뭐 유다 지파가 뭐 할 말이 없을 거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에브라임 지파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시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람을 세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육장을 세우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세웠는갑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모여 해가 10지파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 만들고 남유다는 여기에 모여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만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지파만 붙어가지고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갈라져.
갈라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베냐민 지파, 애매하게 중간에 끼어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아무튼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 집안은 대대로 장군이 많이 나오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감들이 많이 나온 집안. 그래서 그것을 유력한 집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기스의 아들인 그 사울을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준수한 소년이란 말은 바른 생활 사는 아이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 아주 신체적으로 정말 장군감이 될 만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등발이 이래 좋은 사람들, 등발이 이래 좋으신 분들을 일컬어서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사울은 신체적 조건이 아주 특출해가지고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키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주 장대한 청년이었다. 앞으로 장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일단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일단 사울은 왕이 될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겉모습만 봐도 사울은 저 친구는 왕이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신체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갑자기 이제 사울의 집안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암나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울의 집안에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디 삶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암나기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기가 없어졌으면 그냥 없어진 거지 부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여러분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나귀였어요. 나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암나귀, 새끼를 칠 수 있으니까 암나귀가 최고로 비싼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BMW, 테슬라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비싼 차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장군은 말을 타고 다니지만 왕과 귀족은 뭘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마리만 도망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나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그 사울의 집안에 있는 암나귀들이 다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 목록 1호인데 갑자기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집 앞에 있는 벤츠 5대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들 보고 야 니 빨리 가서 찾아와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하루아침에 눈 딱 뜨니까 BMW 5대가 집 앞에 파킹장에서 하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아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얘기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도 바로 이 사울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나귀를 또 이렇게 딱 이래 보니까 또 그분이 떠오르네요. 그분이 떠오르네. 그분이 떠오르시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갔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갔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스가랴서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 어린 양이 그 메시아 되실 분이 어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또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하나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뜻이 들어가 있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 여러분,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이 아들에게 이제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여요. 바로 한 사환을 함께 동행해서 가게 했다. 이 사환은 젊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종 하나를 붙여서 같이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암나귀 찾는 일을 실패해요, 성공해요?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찾지 못하고 그곳에서는 없었고 찾지 못하니, 예, 이런 내용에는 밑줄 짜기 이렇게 당구장 표시도 하시고 이렇게 막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헛다리 짚었다는 거죠. 또 찾지 못하니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열심히 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5군데나 막 이렇게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탕만 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떠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물때같이 신체는 좋았지만 이렇게 일상에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이 목자의 일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기스가 부자라면 뭐 가지고 부자이겠습니까? 목축을 해서 부자였겠죠. 보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안 짓거든요. 보통 다 어떻게 해요?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나귀를 키워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분명히 집안에 목축을 하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암나귀가 어디로 갔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너 암나귀 찾으러 오라면, 여러분, 다윗은 금방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금방 찾죠. 목자니까. 다윗은 아주 이 목자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고 바로 가서 그 암나귀를 다 찾아왔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이용해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원래 자기 집안에서 하는 일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내용은 사무엘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울의 이런 무능함과 실패함의 모습들이 여기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사울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 암나귀 생각은 고소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고 베냐민 산지에도 가고 그 지도에 보니까 베냐민하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계속해서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녀도 한 마리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두고도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어리고 효성이 지극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돌아다녔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못 찾으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걱정하시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핑계거리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뭐 사울이 효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결심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진짜 정말 못 찾아서 그냥 핑계거리로 그냥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빨리 돌아가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일단 컴백홈, 일단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갑자기 뭐 뮤지컬이 생각나요. 바로 이 순간 이 같이 가던 이 사환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환이 꼭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사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볼 때는 이 사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구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신학자 얘기도 알고 만구 제 생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사환은 만약에 사환이 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그냥 집으로 컴백홈 하게 되죠.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지도 못하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그 사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이 숲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숲 바로 옆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라마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이 양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 가까이에 있는 라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께 물어보면 혹시나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그 길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냥 이 양의 집에 돌아가는 김에 가까우니까 그냥 라마에 가서 그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이 사환이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이름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스바 대회개 운동으로 이 사무엘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역에서만 유명했는데 그 미스바 대회개 운동 사건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막 다 물리치시고 그곳을 비석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구. 지역구가 된 게 아니라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에 그의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환은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울이라는 이 친구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일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이렇게 관련된 모든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면 몰라. 사환만 알고 사무엘은 전혀 사무엘이 누구인지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무능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도 못 찾는 자기 밥통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무지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관심 없어. 자기 직업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사무엘의 무능함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일단 이 말씀을 딱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정계는 기본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품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분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예물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례비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 한 세겔 4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 드리면 충분히 사례가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사울이 있었을 때는 동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동전은 이제 헬라 시대 때부터 동전이 나오거든요. 이게 동전이 아니면은 은 한 세겔 4분의 1은 이제 무게를 뜻하는 내용인데 은 한 2.8g 뭐 그다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특별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양은 돈은 된다라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이 여행 가운데 자신이 미리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비자금 같은 거라도 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참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사울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집 먹을 것만 챙기고 말이죠. 집 먹을 것만. 근데 며칠 얘기도 안 해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래 여행을 떠날 때 보면 돈도 좀 준비하고 비자금도 좀 준비하고 또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호신용 칼이라도 좀 준비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이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 먹을 것만 챙기고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두고 이 사울은 성견지명이 정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을 대비해서 준비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먹을 것도 챙기지만 이렇게 비자금을 챙겨서 다니는 그런 준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무능함의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모습은 아이돌 같고 행동은 왠지 모르게 허당 같은 아이들인데 허당 같은 연예인이 이승기인가요? 이승기? 잘생겼는데 왠지 좀 허당 같아 애가. 뭐 1박 2일에 보면 그렇잖아요. 잘생겼는데 허당 같아. 꼭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게도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상하게도 전혀 왕이 될 것 같지 않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옆에서 그 사람 옆에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당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옆에 사환이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만났겠어요? 돈 없으니까 집에 가자 이래 했겠죠. 근데 그 사환을 만난 것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냥 혼자 보내기 좀 거시기 하니까 옆에 사환을 같이 딸려 보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환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보면 이 사울과 사환이 이제 라마에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성읍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성읍에 도착했다고 바로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 성읍 그 라마라는 성읍에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물을 떠러 오른 소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이 물 깃는 소녀들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순회공영 도시고 지금 막 방금 도착했는데 식사하시러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 바로 그 산당으로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귀한 정보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손길로 그 사울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완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기간 동안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저런 사람 만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눈으로 보여야 됩니까? 뭔가가 있어. 누군가가 그를 이끌어가고 있어. 누군가가 그를 밀어서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 밀고 가는 모습들, 그 느낌 아닌 그 느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맞아. 야, 하나님이 사울을 참 이 멍청한 이 세 가지의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이상하게 사무엘로 막 이렇게 밀고 가시는 느낌 다 드시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긴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 16, 1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라 하셨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간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이끌림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베냐민 지파 한 청년이, 베냐민 지파에서 온 한 청년이 올 건데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저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과 만난 만남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부교회 만난 게 그게 여러분 교회가 좀 커 보이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체육관이 유일하게 있는 샬롯에 있는 체육관이 있는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당기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내가 내 발로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래 막 끌고 오신 거예요. 이곳으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께서 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아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에게 직분을 던져줄 때, 어떠한 자리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수여할 때 꼭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고대 근동 지방이나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야, 너 앞으로 내무부 장관 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총애하는 사람,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정치를 못하겠고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의 그 나라들에게.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 또 누구예요?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 또 누구예요?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붓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 마샤어라라고 해요. 마시아라. 이게 나중에 가다가 어떤 단어가 됩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 되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바로 16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16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메시아라는 직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방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 괴롭히고 이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내 백성을 이방인들의 칼과 피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일이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붓는다는 이 말과 함께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용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암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사용이 되느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떨 때 내 백성이란 말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내가 데려오리라, 내 백성을 도와주리라, 항상 그 내 백성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내 백성이란 단어 옆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결국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이방인들 위협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왕이 하는 첫 번째 일이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구원 사역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움직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습니까? 무엇으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이미 구약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야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낙이 타고 들어가. 스가랴서 말씀. 야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야.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사역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 보이니까 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런 영적인 일에도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예배당을 떠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처럼 무조건 남편한테 고생당하면 무조건 어디로 옵니까? 다 예배당으로 다 왔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다 예배당으로 다 와서.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일 생기면 예배당으로 와. 우리 집에 송아지가 도망을 갔어요. 그럼 일단 예배당으로 와. 아들 시키가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당으로 와요.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일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일단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있죠. 암나기들이 도망가가지고 사울이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 또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환이 옆에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 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 성읍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뭐 떼아니게 뭐 여자들이 막 물통 들고 막 내려오면서 사무엘 있잖아요, 저쪽에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시시콜콜한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사람은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뭐 제자훈련 12주 과정, 영성훈련, 성경탐구 12주 과정, 이런 제자훈련 3년 이상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주의 종이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살아가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시시콜콜하게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심, 터치하심, 간섭하심, 만져주심, 그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남편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사업하다가 막 비즈니스 손님들하고 커스텀하고 막 싸우고, 그런 시시콜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거시기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스토리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그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하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 기자가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 그것도 중요해. 그게 정말 중요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러대요. 문 열고 창문 열고 창문 닫고 가는 그 순간부터 막 주님 잊어버리고 막 그래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기도에 얼마나 동감이 가든지. 그렇잖아요. 예배당 문 열고 지금 식당에 교제하러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터치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예배당 잘 왔다. 그렇게 또 칭찬하시겠지만 그래 너 힘들었지.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아팠니? 너 얼마나 상처받았니?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옆에 없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내가 교회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정말 원망스럽고 불명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참으로 시시콜콜한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순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원대한 꿈을 품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어떤 자식 때문에 타든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타든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려고 비행기 타신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가 비행기 타는 그 순간순간에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고 내가 시시콜콜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야 그래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국에서 내가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점까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상의 삶들이 다 시시콜콜하고 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모든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군요. 감사합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듯이 저도 주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어쩌든지 주님 만나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